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쓰임받으면 나와 내 가문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쓰임받으면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날에는 뭐 욕심도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제 나이쯤 되면은 인생의 결국은 아무것도 다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결국은 다 살다가 죽는구나. 그러면 인생을 압축하면 뭐만 남냐면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만 남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사람에게 쓰임 받으면 악한 사람 되고 가족도 다 망하지만 선한 사람에게 쓰임 받으면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면 나도 잘 되고 내 가문도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니까 이 시간 내가 여기 올라 앉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마귀에게 쓰임 받은 사람은 어디 술집에 앉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인생이 달라지는 거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 받. 옆 사람 앞서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나도 잘 되고 가문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심양에 있는 날씨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덕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정말 4명의 목사님들이 이만한 내가 이따 방도 보여줄 건데 70년대 방이에요. 군불 때는 방. 군불 때는 여기는 뜨겁고 이쪽은 냉방이에요. 진짜 그런 방이에요. 새벽에 되면 막 추워요. 밤에는 초저녁에는 뜨거워서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위풍은 세고. 그래서 이불을 다 덮고도 내 파카 짝퉁이지만 블랙야크 그걸로 머리를 싸고 잤어. 이렇게 진짜 나보고 사진 좀 찍어라. 우리 교회는 보여주게. 얼굴 눈만 내놓고 그랬는데, 그런 방에서 4명이 자는데 웃기는 게, 첫날은 좀 추웠는데 3일 4일에서 가방 여러분 다 그러는 거야. 우리 마누라가 뭐할로 이렇게 두꺼운 옷을 해놓은 거 모르겠다고. 근데 이거 안 입고 가면 틀리고 다음번 안 해주니까 다 입고 한번 입어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옷을 입을 일이 없어. 날이 더우니까. 파카를 입을 일이 없는 거야. 나는 파카 2개 갖고 하나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 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고. 여러분, 거기 눈 파가 버리면 그 신학생들이 못 와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근방에 동네가 없으니까. 다 걸어오고 오토바이로 오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날씨를 누가 주관하시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날씨만 주관합니까, 여러분? 날씨만 주관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자신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쓸 것인가. 누구를 썼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번 올 한 해에는 가능하면 출애굽기 말씀을 쭉 강의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여러분, 출애굽기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기 그러면 모세. 이번에 새로 또 나왔죠? 영화 한번 보시게요. 모세. 그 다음에 홍해바다. 갈라지고 막 10가지 재앙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두 사람 있어요. 십보라라고 하는 산파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예요. 그리고 2장에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가 쓰느냐? 맨 먼저 머릿말에다가 쓰는 거예요. 첫 장에다가 쓰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잘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모세지만 1장에 나오는 인물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3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맨 먼저 기록해놨어요. 1장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인 모세도 중요하고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있는 거야. 이 출애굽기에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목하라는 거야. 누구예요? 3파인 십브라와 부하를 주목하라. 할렐루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많이 공부하셨죠? 1장에 나오는 인물이 모세가 아니고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3파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3파의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1장에다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스포트라이트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영웅들로 보여주고 싶었고, 이것을 요한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숫자가 확 불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강한지 막 숫자가 불어나서 처음에 한 70여 명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한 400년 흐르니까 막 200만 명, 250만 명 늘어나니까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고, 이게 너무나 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더 이상 번성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사람 일을 막 시켜가지고 애기 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애기를 더 잘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안 시키고 먹을 것을 안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자만 먹고 하는데도 막 튼튼해지고 막 장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막 250명을 풀어내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리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3파를 불러가지고 얘들아, 바로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3파로서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가서 봐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에 이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만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 왕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을 죽이냔 말이죠. 어떻게 남자를 죽이냐. 안 돼요. 이 십브라와 부하도 보나마나 유대인일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부하기로 한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불러다가 십브라와 부하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거부했습니다. 안 죽어요. 불렀어요. 왕이. 너 도대체 어째서 아들을 죽이라면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산파들의 연락받고 가면 이미 나버렸다는 거야. 너가 산모들이 건강해갖고 쑥쑥 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출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저께인가 뉴스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2157년인가 2257년인가 200몇 년 2057년인가 되면은 우리나라 사라진다는 말.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2157년인가 100년 되면은 우리나라 민족이 사라진대. 아기를 여러분 같이 안 남아. 회개하고 많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애기 많이 낳는 게 애국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히브리 산파들이 그냥 쑥쑥 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부흥하는 이면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 핍박과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변증하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증거가, 거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이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그 짧은 시간에 부흥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어요. 모든 정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일도 주지도 않고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네로 왕제에 의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다 죽였잖아요. 이탈리아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잖아요. 이거 네로 황제가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많이 죽일 때는 하루에 200명씩 매일 200명씩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그 안에 내려놓고 그리고 아마 일주일씩 굶은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사자들이 다 뜯어먹게 해서 기독교인을 매일 200명씩 죽였어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했으면 기독교가 망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불과 313년 만에 오히려 로마가 항복을 했어요. 로마가 손들었잖아요. 여러분 300년이면 긴 것 같지만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120년이 넘었어요. 120년. 근데 겨우 이제 겨우 대한민국의 30% 됐잖아. 이러고도 이제 뭐 기독교가 뭐 줄어드니 난리인데 300년 만에 로마가 300년 만에 이 바울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시작한 이 복음이 3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멸살시키기 위해서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600만 명. 어마어마한 우리 전주 시민이 60만 명이잖아요. 이런 도시 10개를 갖다가 생사람을 죽였어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유대인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내적 증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울수록 더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부흥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다. 이 하나님 역사인데 이런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그게 바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였습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가 남자를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부흥하는 이런 엄청난 일에 이들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쓰임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나는 작은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으면 이런 역사를 바꾸는 일에 그런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십부라와 부하가 상징적으로 십부라와 부하가 남자이면은
이렇게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만약에 이 여기에 다른 산파들 같이 그냥 바로 왕이 명령하면 다 남자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산파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이 땅에 모세가 남아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출애굽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데 이런 산파들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면 결국은 누가 쓰임 받느냐면은 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 같은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아이를 죽이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히브리 산파인 십보라와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철학, 다른 가치관, 다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목사님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같이 간 자매 중에 사람 중에 한 자매가 따라갔어요. 이 자매는 다른 교인인데 그 국적은 중국 사람이고 고향은 북한 사람이고 살기는 한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 복잡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고향은 북한, 태어난 것은 거기 심양, 사는 것은 한국 전주. 근데 걔 이제 그 자매가 30 몇 살 먹은 자매인데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뭘 먹으면은 그냥 막 길가에 던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뭐 빵인가 뭘 먹고는 화장지를 이렇게 던져서 이제 흘른 줄 알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주우려고 하니까 제가 주술게 하더니 그거를 발로 툭 차갖고는 차 밑으로 퐁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봉고차 밑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하는 거대. 쓰레기를 앞에다가 버리는 거라. 차 밑에다 버려. 도로가에서. 그래서 그러면 못 쓴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쓰레기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말을 참. 그러다가 걔가 한 3번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도 오는데 보니까 버리고 있잖아요. 죄는 금방 천념이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마침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일에가 뭐 설교할까 이걸 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너는 한국에 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너는 버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버리기는 버리는가 눈치가 내가 보니 근데 안 볼 때 살짝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방 사람이 안 바뀌더만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하냐? 한국의 법을 따라야죠. 이제 그렇게 하시더만. 여러분,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가치관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되고 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냐? 여기 보니까 그러나 십보라와 그리고 부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가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 사람들을 말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냐 사람의 명령이냐,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십보라와 부하가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즉
하나님 명령에 내가 주님 말씀이시니까 주님 말 순종해야지. 주의를 지키라 주님 명령하니까 내가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은혜 예수 하다 보니까 은혜는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엄하게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은 그들은 바로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을 더 두려워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이 자리에 나왔느냐? 세상의 물질의 유혹이나 권력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두려워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복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듣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산파, 그 당시 산파는 다 지금의 이 산부인과 의사하고는 틀려요. 그 당시 산파라는 것은 이런 기술직 의사 선생님들 다 그때는 기술직 천한 노동자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산파라는 여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신분은 천하고 배운 것은 없고, 그리고 당시에 멸시 천대받는 여인들이었어요. 세상이 볼 때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 가치관과 철학만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고 참으로 고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명령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의식이 있고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다고 쓰는 게 아니라고요. 돈은 많은데 아무 머리가 텅 빈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졸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부. 힘이 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고 속에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린아이가 칼을 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산파,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은 비록 평범하고 천하디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하늘에 있었고 높은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신앙의 의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그런 아이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가? 목사님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 아닌 거예요.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이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픽업된 바로 유일한 특권이었어요.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 가졌더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인생 살았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늘 누구나 다 감사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본문이 오늘 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제가 26절 읽겠고 여러분은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8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참 미련하게 산다, 이런 사람을 택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 십부라와 부하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바로하게 말을 들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 그잖아, 우리 교회 다니면은 안 믿는 아버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미련한 놈아, 주일날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돈이 더냐. 야 미련한 놈아, 이런 때는 좀 눈 좀 감고 하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은 쓰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러한 어쩌면은 세상의 것들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이렇게 그로 하여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서 내보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간단한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처럼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세상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내가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권면하기를 이번 승진하려면 돈을 좀 쓰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돈을 쓸까요 말할까요?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지, 돈을 쓰려면 조용히 쓰지 나를 왜 나를 괴롭히냔 말이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도 말이지, 내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인이 지금 조금만 돈 쓰면 그냥 승진하는데 쓰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지. 왜?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 조금만 눈 한번 감아볼까 이렇게 하려고. 근데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집사가 상담하는데 돈 쓰고 올라가 그러면 이거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쉽지만 속으로 그냥 좀 쓰고 올라가지 왜 나한테 왔냐. 그래도 내가 좀 너무 좀 리얼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또 한도 기특한 것이 참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맥이 탁 풀리더라고. 이제 승진은 틀렸어. 맥이 탁 풀리고 참 안쓰럽기도 하고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 드는. 그러면서도 너나 나나 팔자소관이다 뭐 어쩌냐면 이렇게 돈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미련한 놈, 세상 그렇게 살으니까 맨날 미련한 놈이라고. 미련한 놈. 돈 안 쓰고요. 그로부터 역사가 바뀌었어요. 3년 4년 지나서 돈 안 먹는 리더가 온 거예요. 돈 쓰는 놈은 다 잘라버린 것이고. 그리고 돈 안 쓴 사람 누구였냐? 그냥 승진해서 작년에 승진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웃기는 것은 올해 부인도 승진한답니다. 더블로. 할렐루야. 아니 이게 지난 일인가 확실하지. 그 당시에는 나 정말 내 머릿속에 이제 100% 틀렸구나.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게 믿음.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볍게 이야기하면 가벼운 얘기가 아니야. 당하면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고. 십부라와 부하가 그 당시에 바로가 불려다가
바로가 불러다가 두 사람을 불러다가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들을 죽이지 않고 거부했을 때 어쩌면 생명을 내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표현은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250만으로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야. 아무도 이걸 몰라.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의 진짜 숨은 공로자는 십보라와 부하다. 이들 때문에 모세가 살았고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250만이 되었다. 그 수백만 되니까 거기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십보라와 부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으라고 출애굽기 1장에다가 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시겠어요? 십보라와 부하처럼 사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누가 세상과 같이 사는지, 누가 바로의 명령을 듣는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 사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들으면 그때는 좋지만 나중에 안 좋아요. 하나님 명령 들으니까 말이지, 나와 내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십보라와 부하, 하나님은 쫙 보여준 거예요. 우리 뭐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사형당했습니까? 사형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십보라와 부하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가. 20절과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거 잘 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첫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산파들 은혜 베푸시니.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은혜 안 받으면 인생이 그냥 돈이 왼수예요. 왼수. 권력?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인생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그래야 마음에 평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십보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주님에게 쓰임 받으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돼. 은혜가. 어때? 누가 나 보니까 딱 은혜가 충만해? 안 충만해요? 충만하지요. 충만해요. 가서 막 진짜 내가 힐링 받고 왔어요. 아니 아침 9시까지 나오라고 하면 8시 반까지 탁 나와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뭐 애기들까지 다 와서 그러고 뭐 아주머니들 뭐 아저씨들 집사님들 밤 10시까지 안 가고 막 기도하고 죽 끓여 먹으면서 나 완전 자연식만 먹고 왔다. 첫날 갔더니 내일 산토끼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집토끼는 없은 게 별로 안 해가. 산토끼 먹었어요. 둘째 날은 뭐 먹냐? 꼭 먹는데. 꿩을 또 잡아다가, 물론 목사님만 먹었어요. 다 먹은 거. 거기도 꿩도 비싸. 그래도 거기서 사다 꿩 먹었어요. 은혜가 충만해. 꿩 먹는데 실실 녹아요. 이건 또, 그런데 내가 하나 먹는 거 탁 찍어서 내 와이프한테 보내줬어요. 깜짝 놀라고 깨구리 먹었냐고 막 문자가 왔어요. 깨구리 아니고 뭐 먹었다고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지? 에? 참새 꼬 먹었어요. 그런 거 먹다 왔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지. 근데 거기다가 막 그 중국의 향을 넣어서 못 먹어요. 상체 있잖아. 우리 고소 같은 걸 넣어야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간 유남규 목사가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이 1급 요리사 자격증 갖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랬어요. 주방에서 유 목사 강의 끝나고 주방으로 들어가. 당시 다 지휘해. 그랬더니 그래서 멋너라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열받아 갖고 목사님이 하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다 했어요. 그 뒤부터 진짜 맛있게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이제 그거 먹고 뭐 맛있는 거 그런 거 먹고 나머지는 이제 막 감자나 먹고 뭐 그런 거 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게 주님의 일하니까 이렇게 막 갔다 와. 오늘 새벽 여기 1시 40분인가 2시쯤 왔다니까요. 지금 정신이 사실은 말이 막 헛나오고 막 지금 그럽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일이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쓰임 받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고 이거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백성이 누구죠? 그 백성이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인 거야. 이거 봐요. 산파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자기가 은혜 받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했다 그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죠.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어떻게 해요? 가문을 번성케 해야 하네요. 번성케 하는 거예요. 집안을 흥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말했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자신이 행복하고 집안이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강해지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그러나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정반대 현상.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우리 집이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쓰셨느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 쓰셨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1천만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뭐 대한민국 교회 욕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 지도 욕할 거 없어요.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부터 변해야 돼. 나부터. 그러면 내가 변하면 내 가문이 변하고 내 가문이 변하면 민족이 변하는 거예요. 민족이 변하면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변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안 변하고 다른 교회고 변하라고 그러고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 변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천민이었어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쓰임받고 역사에서 저기 집사님을 봐라. 김 집사를 봐라. 이 장로를 봐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모세에다가만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에게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십부로와 푸아에게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 역사에 쓰임받았던 십부라와 푸아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고 이 기독교 역사를 부흥시키며 다시 한번 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먹이고자 이 역사에 저와 우리 교우들이 쓰임받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부라와 푸아처럼 부족하 연약하지만은 이렇게 의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